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요. 14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시우가 책이 저기 성경 지금 신약 몇 페이지죠? 저는 지금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잠깐 아까 보여주기로 한 비디오를 먼저 볼까요? 잠깐 보기로 한 비디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은 땅에는 평화요. 땅에는 평화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우리의 조상은 당군이 아니라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들었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이 과일을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죄의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이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해지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딱 입히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아냈어요. 그럼 궁금하잖아. 아니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있으면 되지 왜 쫓아내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 또 한 가지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건들면 안 돼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가 있으나 한 가지만은 먹을 수가 없었대. 그것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따먹을 수가 없었죠.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주권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졌죠. 미국 사람의 주권을 가졌죠. 네덜란드 사람은 네덜란드인들의 주권을 가졌죠. 천국 시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단이 들어간 뱀의 말을 듣고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자손들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데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자꾸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많이 졌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속 인간 스스로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해요. 악한 생각을 해요. 도적질해요. 죽여요. 요즘에 막 뉴스 막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우리 진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지 말았으면 하는 뉴스들이 수두룩해서 진짜 저는 인터넷을 막 가리고 싶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2000년대에 뭐가 생겼냐면 지금 이 핸드폰 이거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거 투지폰 말고 이거 모르고 이거 네? 이거 무슨 세계에 왔다 그러지 이걸? 2000년 됐을 때 무슨 세계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그거 말고 이 투지폰에서 무슨 신세계가 혁명이 일어났어요? 우리 시우는 2000 몇 년생이지 그럼? 10년생이지. 근데 2000년도에 이 스마트폰이 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전 지구상에 그 어떤 통신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스마트폰 세계로 쫙쫙쫙쫙쫙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정보, 이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있는지 카톡을 보는지 어쩐지 모든 정보가 다 공유가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게 됐는데 시우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런 거를 서로 알 수가 없었어. 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게 뭐야. 근데 이 스마트 통신이 하나로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더 벌어지느냐.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악하게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더 많이 축제해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것을, 더 선한 것을 물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서로 모방하고 공유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가 이 에덴 동산에 나갔을 때 다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거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 2장 그 10절 한번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거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이때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양을 지키는 목자들한테 밤에 나타난 거예요. 양이 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 하필 왜 양을 지키는 목자들한테 나타났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쫙 비친 거야.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쫙 비치면 헤드라이트처럼 그쪽이 확 비춰진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헤드라이트가 쫙 있다 해봐. 바퀴벌레가 무궁무궁 하는데 헤드라이트로 딱 비춰봐. 그럼 바퀴벌레가 무궁무궁 달아나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그 자체가 해와 같이 빛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와 같이 빛이 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천국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 영광과 함께 나타나서 두루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야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저기 어르신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생활에 있어서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뭘까?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렸을 때 시험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기쁜 일은 없었던 것 같아. 시험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물론 게임만을 해서 막 거기서 뭘 깨트리고 적을 이기고 RPG 게임이다 뭐 해가지고 그런 데서 가끔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반짝이 아니겠어? 그때가 지나가면 나는 너무나도 허전한 걸 우리 친구들 너무도 금방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뭘까? 지금 이 땅에 그렇게 전 세계가 인터넷 안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너무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막 미워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갈까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이때에 큰 좋은 소식이 뭘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로마라는 그 큰 나라의 거대한 제국 밑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밑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36년 동안 그들 밑에서 한글도 제대로 못 쓰고 못 먹고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큰 좋은 뭐 인터넷도 없었고 큰 좋은 기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라면서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11절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얘기만 들으면 얼떨떨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해봤어요. 읽어볼게요. 자, 풀어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비슷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나는 성경이요 참 읽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읽으면은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구주라는 것은 구주, 우리의 주, 구원했을 주님, 사람을 구원할 주님, 구원할 주님이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기름바 부음받은 못한 주님이시다. 주님, 로드 영어 뭐예요? 나의 일생에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인님 뭐 그런 얘기죠. 주인이 나타날 거죠. 내가 여태까지 나는 엄마 아빠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할아버지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나타나 나를 이끌어줄 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기다렸어요. 누구를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를 기다려준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밑에서 36년 동안에 나라 없이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독립운동을 막 하면서 우리나라를 뭐 구원하려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움직였듯이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어쩐지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해줄 어떠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주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봐라. 도대체 어디 가서 광고에 쌓여서 누운 아기 여기 이제 말고 다른 복음서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은 아기가 하나 누워 있는데 그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냐면 마구간에 누워 있는 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봐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정.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갑자기 찬송하는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목자들 앞에서 후달달 다리가 막 후달달 떨려 죽겠는데 너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후덜덜덜 제정신이 없는데 표정이 있는데 갓난아기가 포대기 쌓여있는 거 보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누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너가 볼 것이다 해봐요. 기절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13절에 갑자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막 하나님을 갑자기 막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랑 천군 천사,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와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뭐 하늘이겠죠. 하늘.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평화 뭐
우리 평화로운데?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요, 응예 하고 태어나가지고 3살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3살이 딱 지나가면 그때서부터 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평화가 없어요. 우리 시우나 태영이도 겪을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어른들은 오죽하겠어요. 아는 게 더 많으니까 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때려 부수고 지금도 어디랑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막 싸우고 있고 또 저기 막 국지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빼앗을까? 일본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하면 그쪽에서 땅을 더 가져갈까? 일본이 며칠 전에도 뉴스를 봤더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기도해야 될 때예요. 네. 벌써 자위대를 갖다가 엄청나게 군사력 증강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3위 정도 되는 군사 대국 됐다고 하죠. 네, 일본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러시아가 우리 영토를 들어왔을 때 중국이 또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얘기 듣잖아요. 미사일을 막 일본 넘어서 쐈다. 동해상에서 쏘면서 우리를 저렇게 시덥지 않게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저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쳐들어갈까? 옛날에 마치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그 일제 압제비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할까 시시탐탐 일본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대만이라는 조그만 그 나라를 놔두고 우리 땅이다 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나라랑 수교를 못 맺게 하잖아요.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한 전제 내 마음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보이는 세상에 이렇게까지 평화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평화가 없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너무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거랑 싸움이에요. 너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부모들이 시키는 거.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여하튼 그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데는 어쨌든 간에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그날을 태어난 날로 정해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막 트리를 세워놓고 막 서울시청에 큰 트리 전등식을 하고 교회마다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트리를 해놓고 이게 막 와 신나게 놀라 막 이렇게 트리 해놓은 게 아니라 평화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막 술 마시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평화다. 너무나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정말 불행한 자신과 속에서 죄와의 이 싸움, 전쟁, 자신 속에서 이 전쟁의 싸움 가운데서 그곳에서 주께서 평화를 전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린 바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딱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6, 15, 14절까지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난다고 했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구나. 땡!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요 항상 그 어떠한 이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얘기를 듣고 천사들이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볼까? 가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게 맞는지 말이 맞는지 가서 목격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은요, 역사예요. 역사는 뭐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그의 역사. His story잖아. His story. 이거 트로스된 거거든요. His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역사 했을 때 뭐 엉뚱한 막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의 역사, 히스토리. 예.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경이 나오는 역사.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산타클로스 12월 25일 되면 막 산타클로스가 막 와가지고 막 선물 주고 막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뭐 하나의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없지만 지어낸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12월 25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렸는 거예요. 간 거예요. 빨리 가보자. 정말 그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구의 누인 아기를 정말 안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이게 근데 너무 이게 지금 누가 보면 2016년 너무 빠르잖아. 우리 빠른 전개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상상력을 가미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급히 달려갔다 그래서 여기서 막 급히 쌩막 달려갔겠어요? 이 먼 길을. 예. 마리아와 요셉과 뭐 경로가 있죠.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어요. 아기를 찾아내서 딱 보니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이제 천사들이 이 아기가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겨요. 예.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곰곰이 새긴 거죠. 예. 그러면서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얘기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를 본 거잖아요. 어떤 역사요? 천사가 말한 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하며 돌아갔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랑 요셉이 그렇게 아기를 이렇게 갖게 됐지? 어떻게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 몸에 잉태됐어요.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도요. 처녀 몸에 어떤 씨앗이 잉태돼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낳게 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불교도 인간 스스로 이렇게 빅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그 신으로 죽었잖아요. 죽었고 많은 종교가 그렇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 처녀의 몸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을 낳게 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게 된.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런 만화들이 많으니까 이걸 믿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 시옷 또래 친구들이 믿더라고요. 이 선생님 때만 해도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뭐 그 저기 처녀 몸에 그 씨앗을 뭐 잉태를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짜자잔 잉태를 해가지고 애기를 낳아 말도 안 돼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막 만화도요, 막 이 성경하고 짬뽕 시켜, 이 짬뽕 시대야, 지금 짬뽕 시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막 성경 거 갖다 막 짬뽕, 성경에 막 저기 뭐야, 그 이름 같은 거 막 짬뽕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얘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믿음으로 믿는 건 아니죠.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죠. 네. 그러면서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그런 일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제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 덮는다. 능력이 덮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우신 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이 사실 정말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 이제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사면 뭐가 기쁘겠어요. 정말 솔직히 시험한 날 때 약간 허무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뭔 재미로 사나 진짜. 교회 다니는 재미였어 사실은 그때. 네.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니기도 했죠. 제가 그때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대신 못 박히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고 너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기 옷을 빨듯이, 더러운 옷을 빨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정말 구주가 되리라. 오늘 천사가 얘기했듯이 구주가 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아까 잘 마리아한테 얘기할 때 뭐 다윗의 위가 뭐 이런 거 모르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눈이 다 열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성공하려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시우를 위한 하나님에게, 태영이를 위한 하나님에게, 또 나이 드셨지만 그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왜 계획이 있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살고 막 공부 때문에 힘들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막 어른들 맨날 싸우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힘듦에서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인가 뉴스를 보는데 50대 그 아저씨가 PC방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되게 많고요. 여기도 50대, 60대 혼자 사시는 이 독거, 이 중장년층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외롭게 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분들 이렇게 혼자 남겨져야 돼요?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니까요. 사람들 안에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선한 쪽이 이겨야 되는데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만 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더 이렇게 각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한테 우리가 나가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사람, 나는 나이가 어려,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내 동생 아니면 내 엄마 아버지한테라도 아니면 누구한테라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너 이렇게 아직도 전쟁 중에 있냐? 네 마음속에 전쟁 중에 있냐? 돈 때문에 전쟁이냐? 사람 때문에 전쟁이냐? 너는 뭐 건강 때문에 전쟁이냐? 그들에게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신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평화를 안겨주시고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젊은이나 나이든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구원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정말 놀러 다니는 크리스마스, 정말 한때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늘 365일 크리스마스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평화를 전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준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